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9절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단순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더 요약을 하자면 비정상적인 것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에서 죄악된 것들, 인간이 잘못하는 것들은 다 비정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부러진 것이고 이제 왜곡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은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순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 이제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우선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게 사람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듣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비정상, 그죠? 그리고 왠지 그런 사람과는 상대하기 싫은, 왠지 좀 심한 표현을 역겹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은 상대하기 싫은 이런 느낌을 딱 받죠. 이렇게 일단은 우선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어떤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이 가능하느냐. 제가 전에도 이제 앞에서 반복된 해석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그 떡이 지칭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라 했죠. 진짜 우리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것까지도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게 이웃에게 당장 피해를 안 준다고는 하더라도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두렵고 왠지 위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것들을 현대 문명, 지금 현 시대까지로 적용해서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하는 거 있죠.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편의를 줄 것이다 라는 어떤 느낌도 있지만 왠지 어떤 느낌도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특정 세대에서부터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날 때부터 IQ가 다 150이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어떤 속성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뭐든지 열심히 사는 어떤 인류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건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건가? 혹은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집안의 어떤 아이와 아닌 아이 사이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격차를 과연 줄일 수가 이게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걸까? 벌써 두려운 생각이 딱 들기 시작을 하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문명을 발달시켜 줬다라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인간 간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상대하게 되고 문자가 나오게 돼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통화하는 것조차도 왠지 부담스럽고 문자로만 틱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하고 해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도 이제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아인슈타인조차도 이제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진다거나 인간관계의 단절, 사람들 간의 대화가 필요가 없을 시기가 오게 되면 세상이 망할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은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까?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시장을 증가시켜야 된다.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겨야 된다.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기본 틀이죠. 시장이 계속 커져야 되고 소비할 것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사실 지장이 있었나요? 그동안? 없었죠. 하지만 계속 시장 논리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역시 자연 고갈의 문제, 환경 파괴로 이제 다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 재앙 등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경제 발전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 뭐 경제 발전에서 뭐 경제 성장을 뭐 몇 프로 했다 한들 개개인의 대다수에게는 어떻습니까? 왠지 내 월급만 오르지 않은 것 같고 물가만 잔뜩 오르는 것 같은 이상한 기현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예전보다 더 부유해졌는데 왜 이렇게 결혼하긴 힘들고 우울증, 뭐 이제 각종 뭐 자살할 충동,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더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인지 등등, 이러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거 비정상이죠. 지금 문명 발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문명 발달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수치상의 어떤 경제 발전을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존엄성에 대해서는 배제된 채 경제 논리로만 계속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이 사회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오히려 이 사회 시스템에 인간들이 다 똑같이 무리를 해서라도 껴맞춰야 되는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더 깔끔해지고 외모는 아름다워져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랑은 더 사라져가고 온정은 사라져가고 공허감을 느끼는 현상은 커지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경고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은 뭐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경제의 어떤 퍼센트라든가 이런 거를 늘려야지 이 사람들은 다음을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각자가 너무 소중하고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하다는 입장에서 서로를 돌봐야지 이런 이제 비정상인 것에서 이제 멀어지고 진짜 인간을 귀히 여기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추가로 좀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비정상인 것이 있을 때 짐승과 행음한다는 거, 이것도 짐승에 대한 학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멀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정상인 것을 할 때 짐승도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인간이 비정상적으로 행할 때, 이런 것도 연결된 본문이 이제 오늘 22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회의 모든 현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것을 사랑의 기준에 비추어서 다시금 재수정을 해야겠죠. 단순히 효율성이나 능률이라든가 많은 어떤 업무량만 내가 처리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후유증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19절, 이제 뭐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